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되게 오랜만에 막장짓걸 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양옆 친구에게 하나님 널 사랑한대 저거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널 사랑한대. 하나님 널 사랑한대. 툭툭 치지 마시고 하나님 널 사랑한대. 하나님 널 사랑한대. 네, 맞습니다. 우리 유리 PPT 좀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내게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내가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라면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이게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함께해 주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함께해 주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옵시고 나를 회개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도 소망합니다. 나의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찬양으로 나이가 된 나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오랜만에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숨이 나서 힘든가요? 자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우리 주님의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네. 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다가오고 수능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떤 외부적으로 아프면은 병원에 가거나 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적으로 영적인 치유를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 영적인 것이 너무나 골마 썩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암 말기 환자들이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다, 치료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암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기여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 거대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를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불안한 마음과 공허한 영혼과 허무한 인생 속에서 살았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품어주신 불러주셨음으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일상적인 교회 활동들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태가 하루속히 정식되어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경제도 신앙생활도 정상화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져 감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선생님, 청소년들이 각자 초소에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소원을 가슴에 품고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심령의 은혜를 주셔서 혼미한 우리의 인생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원래 성전에 있는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하나님은 신심이 돌아게 여기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찾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나보다 부유한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만나곤 하지만 특히 이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전사님이 이제 매주 이제 광주에서 목포를 이제 매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제 터미널 가다가 한 번쯤은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터미널 옆에 그 CU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렇게 분이 계세요. 남자 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있는데 저는 매주 사실 그분을 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비 오지 않는 이상은 그분이 항상 그 CU 앞에 그 큰 길목에 앉으셔가지고 항상 이제 좀 말을 잘 못하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돈을 이제 구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길을 가다 보면은 뭐 폐지를 줍는 분들, 병을 줍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간혹가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현금을 일부 들고 다니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현금이 거의 없는데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제가 이제 광주에서 시내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 이제 광천변이라고 있어요. 천변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유독 저희 학교에서 이제 시내로 나가기 사이에 철물점 이렇게 쓰레기 파는 데가 있어요. 가다 보면 사실 거기가 이제 거기를 팔러 오셔야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다 보면 이제 진짜 이렇게 허리 꾸부정하신 할머니께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큰 수레에다가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저기 무너지지 않을까, 저기 무너져가지고 혹시나 사고는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분들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구걸하신 분들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한 번씩 도와드리고 해서 일부러 이제 현금을 좀 들고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 지나가다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뭐 저 사람이 있는 사람이구나 뭐 있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쉬운 말씀으로 보이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딱 3번 기도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뭐 특별하게 뭐 내가 결단해서 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특별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결단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매일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내 일상에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 나는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뭐 잘 되거나 행복하거나 그럴 때 사실 기도하는 거를 사실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뭔가 내가 뭐 대학을 입학을 하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만약에 핸드폰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생길 때 사실 기도와 적은 사실 별로 잘 없습니다. 이런 건데 우리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예수님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매일매일 내 삶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어김없이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당시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성전 앞에다 데려다 놓고 밤이 되면 집으로 데려다 주었을 겁니다. 그가 이제 성전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그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걸이라도 해야 그 사람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으로 예배드려 나아갈 때에 그는 기도하러 갈 때에 그는 성전 앞에서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러 나가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거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도 1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 동전을 던져주기도 할 거고 먹을 것을 주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혹시 저기 보이시나요? 밑에 동그란 원? 동그란 원, 이제 미문,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입구 들어가기 전에 맨 앞에 있는 문을 이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를 지나치지 않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성전 안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도 지금 교육관 문을 이제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많이 불편하기도 한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안진뱅이가 우리 교회 본관, 우리 여기 말고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 모든 사람이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마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매일 성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전 앞으로 교회 성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람들의 자비, 사람들이 또 오늘도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1도 없이 이 사람은 성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의 포인트는, 주제는 이 사람이 오늘 있는 구걸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40살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대략 40년 정도 있었다고 칩시다. 이 40년 정도 이제 구걸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40년 정도 구걸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지 먹을 것을 줄지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저 사람도 이제 선교단체 20살 때 사역을 하면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종이에다가 이제 구원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복음지 종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부끄럽습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날 이단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몇 명이 됐든지 간에 한두 명이 됐든지 간에 10명 중에 1명이든 2명이든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두 명씩 만나보면은 이제 저 멀리서부터 이제 걸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천지를 만나 알겠지만 뭔가 아이 컨택이 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것 같아, 안 다가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저 사람이 내 말 들어줄 것 같다, 저 사람이 내 말 무시하고 그냥 쌩 하고 가버릴 것 같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오늘 안진뱅이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9시, 12시, 3시마다 이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지 못했을까요?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요. 그는 매일매일 만났을 거고 매 시간마다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딱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눈여겨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그전에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그를 눈여겨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앉아있는 뱅이는 안진뱅이는 처절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의욕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하루하루 돈을 구걸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겠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혹시 돈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나를 보세요 라고 하는 혹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길에 가다가 어른들 돈을 주고만 말지 돈을 주면서 나를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진뱅이는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이 왜지? 뭐 또 좋은 집을 주려고 하나? 좋은 재산을 주려고 하나? 좀 어마어마한 걸 주려고 하나? 하는 설레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깡통을 내게 있는 할당량을 진짜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이제 며칠 동안 이 성전 앞에 안 나오지 않아도 구걸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설레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무슨 말씀이 했는지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보다 돈을 원했을 거고 돈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 어떻게 보면 잠깐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잠깐의 행복인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영원한 기쁨인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넘게 안진뱅이 살았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7절에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앉아있는 인생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앉아있고 외면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 대박이 일어납니다. 더 대박이 일어나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깡충깡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아파 누워있다가 내가 다 나으면 어디로 갈 생각을 합니까? 놀러 가야지. 내가 모태복무 해야지. 내가 지금 아파서 게임도 못했고 뭐 영화도 못 봤는데 그거 몰아서 봐야지. 드라마 몰아서 봐야지. 더킹 영원한 군주 다시 봐야지. 이민호를 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파 40년 동안 앉아있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그는 세상거리로 시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꽁충꽁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대박이 무엇이냐면 그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서 뛰어다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 나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내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면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 그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신으로 나아가서 나 이렇게 나았어 이렇게 나았어
하고 자신을 드러내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학원에만 해도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아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기쁨, 친구가 어려울 때에 야, 게임하면 행복해져, 드라마 보니까 대박이더라, 누구 잘생기더라, 누구 예쁘더라, 그거 보면서 하하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도 잠시일 뿐, 드라마도 끝나면 어서 잊혀집니다. 한때 유행했던 도깨비나 뭐 아니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있지만 이 드라마들도 한순간 뿐입니다. 그때 잠시 뿐일 뿐, 그때는 행복해지지만 그 나오는 유연석의 얼굴을 보고 잠깐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것도 잠시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어려움을 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친구에게, 아니 혼자 외면하고 있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있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하나님을 전한다면 그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죽기까지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떤 것을 줄 것입니까? 은과 금, 잠시뿐의 행복인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인생이 180도 바뀌는 예수님입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부가 세상적인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갈 텐데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반이, 우리 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 하나님이 유라, 내가 너 3학년 몇 반을 너에게 맡긴다, 우진아 전북 제1고 너에게 맡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보내주신 그 현장 가운데서 세상적인 기쁨, 일시적인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고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일으키는 자마다 성전을 향해 달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쟤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쟤가 진짜 힘들었었는데 쟤가 왜 이렇게 행복해하지? 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 텐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요즘 쟤가 왜 이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지? 그걸 보니까 아, 쟤가 교회를 다녀서 그렇구나, 쟤가 하나님 믿어서 그렇구나 라고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 친구들 가운데 정말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줄까? 내 세상 친구들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현장이 있는데, 내게 보내주신 학교라는 현장이 있는데, 우리 반 교실이 있는데 내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집중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2절 고백합니다. 음악은 내게 없으나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은 그 뜻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마음을 내가 생각합니다.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음박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를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알렸던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세상 친구들에게 세상의 기쁨을 주고 잠깐의 행복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잠깐의 행복을 전해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인 예수님 전해줄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 또 위해서 또 대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능력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공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벽 하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완전히 믿고 주어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게 해주세요. 작은 헌금이지만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 하시므로 읽어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양념 친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영원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영원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영원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사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적어봅시다. 잘 작성하고 있죠? 네, 우리 7월달에 7월 첫째 주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여러분 주보만 모아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부에서 두 번째로 예쁘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청년을 모르죠.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여성 선생님이고 우리 네? 아니에요. 네, 우리 두 번째로 예쁘신 우리 민지 쌤. 결혼하세요? 누구요? 민지 쌤? 민지 쌤 결혼한다고요? 아니 뭔 소리야? 민지 쌤 빨리 오세요. 민지 쌤 빨리 오세요. 빨리. 자, 우리 민지 쌤이 특별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해서 한번 박수. 민지 쌤 빨리 나오세요. 된 거야? 된거 같은데 뭐야? 박수. 몰라 그냥 불길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 5월 둘째 주에부터 이제 저희도 이삭 촬영도 다시 하고 이제 반별부도 할 건데 이제 그때 생일 파티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같이 해가지고 저희 그 아무 노래 챌린지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어디 갔죠? 콘테스트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런 걸 찍으라고 하면 몸에 안 찍을까봐 저희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 먼저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둘째 주까지 여러분 한번 찍으셔서 저희 선생님들 주시면 제가 그때 콘테스트에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 얼른. 자, 그래서 일단 그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일단 뭐 고3이지. 저희를 이겨주시면 됩니다. 찍어본 거 아니야? 찍어본 거야. 집에 안 있어가지고 거야. 12시가 되면 종이 울린다. 자,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잘 건강하게 마스크 잘 끼고 손수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